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7과 미신적 신앙이라는 과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읽고 오늘은 미신적 신앙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 교재를 보시면 도입을 위한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당을 찾아간 사람 두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라. 우리보다 더 경건하다. 굿을 잘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바치는 금액을 봐라. 헌금보다 더 많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한다. 그러면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이냐?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이나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고, 거기에는 자기의 변화가 없고요. 이에 비해서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미신과 신앙의 차이다. 다시 말해서 미신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이용하는 거고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에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늘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부와의 관계도 그래요. 부부가 남편이 직장 갔다가 힘들게 일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막 돈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원비가 얼마고, 이번 대학 등록금이 얼마고, 이번 뭘 사야 되고,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매일 그런 이야기만 하면 남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냐,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밥 달라고 해요. 그리고 밥 먹자마자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자요.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한테 계속 뭘 해달라고 막 요구만 하는 거예요. 뭐 해줘, 뭐 만들어줘, 나 뭐가 필요해. 이런 이야기만 하면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집 파출부냐. 그러니까 돈 버는 기계와 파출부가 막 싸우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거는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남편으로서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 칭찬을 해주지 않고, 또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인격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 정도로, 혹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보호막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질문 1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답을 한번 해주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각각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네,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말은 요새라는 뜻이고요.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 잘 아시는 것처럼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을 자기의 수하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블레셋은 약 주전 12세기 여선지자 드보라 시대에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원래 원주민이 아니라 그때 드보라 시대에 에게해와 그레데성에서부터 옮겨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했는데요.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개의 도시 연합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입니다. 이 남쪽 해안 평지가 주로 그들이 살았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힘이 커지고 이제 철기 문명을 도입하고,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애굽이나 북쪽의 어떤 나라들의 그런 세력이 약해지자 이제 그들의 세력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수하에 넣으려고 이제 지금 생각하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
이스라엘이 진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벤에셀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이 아니에요. 다른 에벤에셀입니다. 그 에벤에셀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던 그 에벤에셀과 이름은 같지만 다른 에벤에셀이에요. 그런데 이 에벤에셀, 지금 나오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과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그 승리의 이름이었던 에벤에셀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둘 사이에 지금 이 법궤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에벤에셀에서는 실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 실패하고 패배했다면 나중에 사무엘과 함께 싸우는 그 에벤에셀에서는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법궤 이야기를 사이에 두고 두 에벤에셀이 있고요. 마지막에 그 사무엘상 7장에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승리하게 되는 그 승리의 장소가 에벤에셀이 된다. 그러니까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패배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답해 보시겠어요? 시작. 네, 그거예요. 네. 4,000명이 거기에 화살표 있죠? 4,000명이 죽임을 당했던 1차 전투의 패배를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블레셋에는 잘 훈련된 군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상비군이 없었고 그때마다 남자들을 소집해서 군대를 이렇게 전열을 해서 싸우는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의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땅에서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 것은 지금 자신들의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록 만드셨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아이성 전투에서도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거기 아이성 전투를 3번에다가 잘못 달았는데 원래 2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으로 올리시고 아이성 전투를 보면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나서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엘리 시대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였던 패배의 원인 분석과 여호수아의 원인 분석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다. 원인 분석은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달랐어요. 이 뒤를 보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패배하셨는가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럼 그 해결책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해 보시겠어요? 시작. 네.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패배를 당했죠. 그런데 전쟁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로에 운반해 오는 그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4절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갔고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룹 사이에 계신 그 언약궤다. 이거는 진짜 언약궤다. 모세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약궤, 진품 언약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와 함께 옮겨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또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는 천군 천사를 이끄시고 리드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만군을 다스리시는 군사적인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오시니까 그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학은 참 단순하죠. 단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 그냥 기계적으로 또 그냥 문자적으로 자정하고 계셔서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진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투 능력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그들은 즉시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실로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에베네서로부터 실로까지는 약 40km 정도가 되는데요. 그 밤 사이에 40km가 떨어져 있는 그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법궤를 바로 가져오게 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도록 겸손한 제소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을 왜 패하게 하셨는지의 그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시의 장로들은 이런 겸손한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왜 우리가 잘못했는지, 왜 우리가 혹시 범죄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패배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묻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패한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는 죄를 지적했던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4,000명이나 죽었던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궤를 이 전쟁터에 모시고 오는 것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4번 문제를 보면요.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답해 보시겠어요? 시작. 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성 주위를 돌았죠. 그리고 여호수아 6.5절 말씀 아래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궤와 함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럼 너희가 정복하면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6장 20절에 보면 크게 소리질러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동사와 명사가 이 루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 루아라는 이 동사가요 그대로 여기에 쓰여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호했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여리고 성의 전투를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언약궤와 함께 큰 소리를 지르면 블레셋에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도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법궤 있어? 예전에 법궤 플러스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승리였어.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승리를 얻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큰 소리를 외친 것 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환호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승리에 대해서 거짓된 확신에서 나오는 환호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기대도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은요, 잘못된 기대를 낳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거짓 소망과 거짓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가지면요,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처럼 크게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조작이었고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말로 서로를 격려합니까? 답해보세요. 시작. 네. 막 전쟁의 함성, 그리고 언약궤 법궤에 도착한 것을 이스라엘 신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고 이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은 잘 모르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잘 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가나안 땅에 법궤를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고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여리고 거민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셨던 그 일들을 들었을 때 마음이 높고 간담이 서늘해진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발언, 하나님께서 우리 망하게 되었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여호와가 그들의 신 다곤보다도 훨씬 더 능한 신이다라는 것을 그들도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이해와 발언은 이스라엘이 이후에 패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여호와가 무능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후에 패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발언만 봐도 하나님께서 약해서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죠. 낙담했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7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에게 화로다, 어떻게 되겠냐, 우린 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항복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였는데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이제 천민을 가리키는 하비루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천민을 가리키는 단어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단어와 연관이 있다면 히브리인들의 종이 되는 것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들, 저렇게 열등한 자들이 우리가 종이 되어선 안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종 같은 사람들은 또 종이 될 거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저런 비천한 것들의 종이 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장부가 되어 싸우자, 남자가 되자, 인간이 되자 라고 말을 하면서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적의 힘이 빠지도록 해야 할 언약궤가 거꾸로 블레셋인들을 이상하게 용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처음에 분명히 힘이 빠져야 되는데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것은 지금 이것이 그냥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용기를 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를 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2차 전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사자는 몇 명이었으며 그들이 이용하려던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해보세요. 시작. 네. 사륙이 심히 커서 3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4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는데 지금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7배 반이나 많은 사망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더 이상 전쟁터에서 전열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블레셋이 열세에 몰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1차 전투에서보다 더 적은 사람의 사망자 수가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때문에 지금 기세가 등등했단 말이에요. 과거 전투는 이 기세 싸움이었는데 훨씬 더 기세가 높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던지 아니면 적어도 1차 전투보다는 적은 사람의 사망자 수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훨씬 더 7배 반이나 되는 사람의 더 많은 사람의 이스라엘의 사상자 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크게 징계하셔야만 했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셨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셨고 훨씬 더 많은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 뒤에 보면 이제 이가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나게 된 거예요.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떠나신 거죠.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두 아들은 언약궤를 이용해 한 몫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해보시죠. 시작. 네,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라는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예언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겠다. 이미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있을 때 이것이 딱 드러나는 거죠. 이 전쟁은 패배할 거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때 죽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실상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그들은 왜 이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이들의 이전의 그런 행실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행실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고기를 밝히고 성전을 섬기는 여자와 동침하기도 하고 이는 굉장히 행실이 더러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 전쟁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었겠죠.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 이들도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전리품을 갖고 노량문을 많이 받겠지. 플러스 내가 같이 왔으니까 영예와 인기와 영광을 얻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들이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서의 큰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야 하는 그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마치 애군이나 떼울 수 있는 애군이나 그런 떼우는 부적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영토나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그리고 복을 주는 기계적인 신 정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구속을 받거나 제한을 받을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경외할 대상이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신앙 대 미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신앙이란 1차적으로 혼자 이루어지는 신념이라기보다는 양자 간의 신뢰이며 추상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사실에 대한 확신을 넘어서는 인격에 대한 신뢰다라는 것이죠. 이 인격에 대한 신뢰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이고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만들어지는 관계다. 이것이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쓰셨던 믿음의 본질에서 제가 발췌해온 내용인데요. 이거 여기 보면 신앙은 혼자 이루어지는 신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내가 생각하고 혼자 확신에 차서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양자 간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기는 신뢰의 문제지 나 혼자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있어야지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지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나 혼자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뚜벅뚜벅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신앙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기계처럼 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미신입니다. 우리는 기계를 놓고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계가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식으로 일하고 어떤 식으로 그것이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그리고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청소기를 가졌으니까 그냥 청소를 하면 되지. 고장났어요. 그러면 청소기에 대고 제발 고쳐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냥 고치고 사용하는 것 뿐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이런 청소기나 기계처럼 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미신의 차이는 인격적인 신뢰를 하는가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미신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만 보이게 되는 거죠. 타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 혼자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소망이 있고 내가 이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끌어다 쓰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신적인 신앙은 반드시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만 보이니까. 그래서 결론을 보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도 미신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빠진 채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미신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내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뢰 관계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고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걸 마쳤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매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잘못하면은 미신적인 마치 기계적인 것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말씀을 보는 것,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 신앙은 쉽게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시고 단순히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구역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대할 때에 때로는 마치 미신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격이 아닌 기계인 것처럼 대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가졌다가도 나 중심적으로 이 신앙을 사용할 때도 있고 신앙을 가졌다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버린 종교 행위에만 빠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잘못된 신앙, 미신적인 신앙들이 모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꿈도 아니고 내 비전도 아니고 내 소망도 아니고 내 바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계시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누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구역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